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난 뒤 그의 백성을 귀환시키기 위하여서 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반응을 보였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눌라프 성도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은 자들로서 반응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5절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 일어난 그들이 누구일까요? 5절 말씀 첫 번째 자세히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과 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셨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유대 백성의 그 반응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은 숫자가 반응했다는 것인데요. 오직 12개의 지파 중에 2개의 지파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도 반응을 보일만 한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10지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12지파들에게 감동케 해주셨을 텐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텐데, 누구는 감동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누구는 왜 반응하지 않았는가? 자, 쉽게 생각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70년 뒤에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귀환하는 것을 믿는다면 기쁘고 즐겁고 화평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환하는 데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를 포기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꺼려했기 때문에 10지파는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시 부딪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계속 베푸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현실적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볼 수 있고요. 신앙과 현실의 차이.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삶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레스도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 때 고레스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첫 발걸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생각으로는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오려고 하니 뭐가 생각나십니까? 추운데 꼭 가야 되나? 피곤한데 좀 더 쉬자. 오늘 하루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루, 이틀, 3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내가 안주해 있는 나의 모습. 막상 헌신하려고 하는데 몸은 무거워지고 엉덩이도 무거워지고 지금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헌신에 나의 현실에 안주함으로 그 헌신에 실패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생활에 안주할 때, 지금 내가 세상 일로 바쁠 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하며 그런 헌신하며 그런 봉사를 하며 제자 훈련을 받으며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동케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셨지. 이것이 명령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명령에 그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한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5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올라가서 시작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그러니까 반응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자,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유다와 베냐민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요 두 지파에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감동을 줬는데 두 지파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두 지파가 반응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라고 본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자가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반응하는 자가. 그러니까 믿음도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반응의 표시예요. 믿음을 갖는다가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른 말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반응이 그 반응이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반응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으로 나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반응한 사람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유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응한 사람들, 딱 두 지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눌라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응해서 다 일어난 사람들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반응한 사람들이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반응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루터기다. 그 구루터기가 어떠한 뜻일까요? 구루터기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구루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반응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아멘 하신 분들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신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자,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하십시오. 보통 내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 구루터기입니다. 자, 마치 누구처럼 그럴까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루터기로 세울 씨로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루터기가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포르기안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구루터기가 누구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반응한 사람들. 오늘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구루터기로 선택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뉴라이프 교회. 뉴라이프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가 김 목사가 아니고 우리.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구루터기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구루터기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작 요만큼이야 이게 아니라 반응한 사람들은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뉴라이프 우리 멤버들은 전부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건축헌금 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다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곳에 다 함께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는 곳에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헌금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온갖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헌신하겠다라고 반응한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미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반을 다 닦아놨습니다. 직업도 갖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적응한다면 사업도 이제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우리 딸 아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안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 다 보내고 이제 사업도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노후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후도 편안하게 지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감동받은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이민 온 그 역사가 1902년도에 첫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102명의 청년들이 1902년도에 와서 현재 123년이 지나 약 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자들이 안주할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모든 것을 앉아서 일 처리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동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 없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무시하지 마시고 결코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한 성숙한 훈련의 자리 참여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 때 전멸입니다. 전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결코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젊은이들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우리 청년들의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어른이면 어른으로서의 걱정이 있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걱정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라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노아 수아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인데도 걱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운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예산이나 재정이나 자재들이나 인력들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조직이나 이런 구성이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짜야만 합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그 감동에 반응을 보여만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대 그 부르심에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한번 성전 건축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시잖아요. 칙령을 선포함으로 보내잖아요.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또 누가 반응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반응을 합니다. 또 누가 반응합니까? 그 주변에 이웃들이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벨론과 바사 이렇게 다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도왔다고요? 포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는데 어떻게 도왔습니까? 기쁘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으면 사실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치 보지 않을 정도로 이웃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돈 들어갈 거, 일 처리할 거 답이 안 나와요. 이것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순종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시고 눈치 보지 않게끔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웃 사람들도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도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1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신 건가요? 애굽 사람들한테도 감동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만 감동케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루터기가 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도 감동케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출애굽을 준비시켜 주시는 작업이죠. 12장 36절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과 사업장에 파송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감동케 하심으로 그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단, 그 사업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 그렇게 결단한 자,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거룩한 구루터기 같은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품을 취했던 것처럼 이제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 고레스 왕의 반응이 이것도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인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금보다 못한 온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다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취했던 전리품들을 다시 바사왕 고레스가 다 돌려준다라는 뜻인데, 돌려준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금은, 모든 폐물들, 모든 재산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갈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물품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의 물품들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은 강하고 너희 신은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멸망이다. 바벨론 쪽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멸망된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존재가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은 너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도움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다라는 신적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당신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며 이제 그 신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기쁨으로 돕겠다, 인정한다. 놀라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추되었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부터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세계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 중심으로 너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고레스 왕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바사의 속국입니다.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인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인정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인데 절대 지금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너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 중심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뉴라이프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레스 왕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리고 척박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위해 반응하였던 남유다 백성처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쁨으로 도왔던 그들의 이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시되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구루터기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시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중심의 인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교육하십시오. 부부와의 관계를 또 성경적으로 잘 세워가십시오. 거룩한 그루터기로 선택받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며 우리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